지금 우리 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엘서 2장 28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우리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해석하면 또 잘못 해석된 내용을 믿으면 그것을 또 믿고 따라가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현재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라는 얘기, 자기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고 있어요. 얼마 전 이단에 대한 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인해서 이 잘못된 말씀 해석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리고 얼마나 그 규모가 큰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적으로 해석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죽은 안상홍 집단의 전도자였던 장길자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으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요일에 예배라는 말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것이 성경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치밀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달해서 해석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모세 때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다 암송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눈에 처음에 어떻겠어요? 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박멸해야 될 이단 사이비들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인 줄 알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두문불출하다가 3년 만에 나타나게 되는데 3년 만에 나타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그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일에 정통한 사람이 되고 또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핍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특별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 두문불출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뭘 했겠어요? 어디 사람들 만나러 다닌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그 당시의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새롭게 읽는 거예요. 자신들이 또 배워왔던 바리새파 선생들에게서 배웠던, 그래서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을 성령님의 빛을 비추심을 통해서 새롭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계시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 교회에는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중심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 로마 황제 핍박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었다가 한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고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더 적어졌어요. 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믿는데 여전히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알고 있어요? 구약만 있으니까 구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율법 말씀에 또 헬라 사람들이 받지 않는 이 할례를 강조를 하고 있으니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그리고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율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확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치밀한 설명과 논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치밀하게 합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논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 편하게 믿고자 하는 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뭘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은 골치 아프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잘못 해석하면 조금만 벗어나도 다 이단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치밀하게 철저하게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과 행위에 대한 그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뿌리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게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당연히 의롭다라고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행위와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천천히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행위와 믿음 중에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졌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존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느냐? 아니면은 그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느냐? 당연히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행위를 생각하죠.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뭘 떠올리겠어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의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 아내한테도 말하지도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정말로 꽁꽁 묶고 칼로 찔러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순종. 그 순종이 뭐예요? 그 행위죠.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네가 나를 정말로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는 줄을 순종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 여겼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 하면은 그걸 많이 떠올립니다. 그 순종하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구약 성경을 더 철저하게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겨진 것은 언제냐? 그것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분명하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 당시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그때는 나이가 이미 99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했던 것,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벌써 이삭을 낳고 또 소년으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이니까 또 몇 년도 후죠. 그러니까 보통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려는 그 행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창세기 22장인데 또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 됐다는 걸 생각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인데 그 이전의 15장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 그것을 의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 순종을 통해서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믿음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고, 그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이다. 무할례자였을 때, 이방인하고 똑같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그때였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비유를 드냐면 4절에서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일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삭스를 받으면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내가 일했으니까 삭스를 받는 거다. 그걸 은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런 삭스를 받으면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하면서 은혜로 여기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믿음만을 가지고 의로 여김을 받았으니 은혜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 할례를 안 받았고 한 것이 없는데 믿음만으로 무할례자일 때 은혜를 그 받은 것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이 은혜의 감격이 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많은 것을 헌신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는 것, 복 주시는 것 보수처럼 여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 게 얼만데 이것도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는데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해서 받는 삭시라고 생각하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만이 쌓이게 되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뭘 했다고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갈등들이 생겨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의 예를 들었어요.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말한 것을 예를 들면서 7절 8절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다. 어떤 얘기를 했어요? 불법을 사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는 것. 다윗도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은 자신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법을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것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오직 은혜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뭘 일해서 그 값으로 받는 게 아니다. 나 한 게 없는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의로 여기시는 거, 용서해 주시는 거, 그게 은혜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상징, 즉 행위의 상징으로 여기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도 결국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거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부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을 때 그때 아직 할례 안 받았다는 거예요. 무할례자였다는 거죠. 할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겨짐을 받았기 때문에 무할례자, 지금 이방인들은 무할례잖아요.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들도 할례와 상관없이 할례 받을 필요도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 자랑할 것도 없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은 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중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을 따르고 그 할례를 받는 것 그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모델도 되고 유대인들의 구원의 모델도 되고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다 동일하다.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이방인들로서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서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유대인들은 평생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왔어요. 당연히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할례를 받게 돼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할례 받으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쉬웠겠냐 말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성경적인 건데, 그러나 아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도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지금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또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이 있으니까 이게 성경적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사람이 자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하게 될 때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알게 되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갈등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들 서로 간에 갈등하고 누가 더 옳으냐, 그런 것 갖고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누가 누구에게 더 낫다라고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고 오직 모두 은혜로 구원받아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그것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행위 이전에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 때는 무할례 때였어요. 그래서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할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당연히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의롭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이때의 순종은 믿음의 결과에 대해요. 믿음 없는 순종,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사람을 교만하기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만 만드는 거예요. 올바른 순종은 믿음과 연결된,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어야 돼요.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의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서 그러고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우리 믿음이 올바르게 서는 것이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는데 그러는 순간 나는 교만해지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교회는 갈등이 있게 되고 하나 되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보내는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나의 행위를 자랑하고 남을 판단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진정한 구원을 알기를 진정한 복음을 알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있을 우리 전세대 연합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전세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이때에 서로를 보듬고 용납하고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세대 연합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사회는 갈수록 찢어지고 나누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남과 북이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이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